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고 계십니까? 예. 지역적으로 중동의 덥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 추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한 갈증을 일으키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목이 타 갈증을 일으키는 상황 속에서 그때 만나는 시원한 얼음 냉수, 이것이 얼마나 요긴한 것이겠습니까? 이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이 참 제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생긴 거와 다르게 제 마음에 참 와닿습니다. 예.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연하게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시연하게 드리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것만큼 복된 일이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드리는 이 작은 섬김이 제 작은 몸짓이 우리 주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추수날의 얼음 냉수 같은 결과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으로 섬겨드리고 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단어는 원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신실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기 삶 속에서 성실하고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지독한 실패를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은혜입니까? 그렇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어부로서의 무능한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며 포기하지 않던 베드로의 신실함을 주목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어마어마하게 잡아서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이놈 좀 쓸만하네. 만약 그래서 부르셨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의 초점이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몸부림을 쳐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고 사업에 성공하고 이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물론 조금은 필요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얼마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신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가,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사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아는 그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가 참 많은 교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 피스티스, 충성의 깊은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충성이란 마음으로 승복하는 사람, 그 중심의 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의 어근을 보니까 페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설득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페이도에서 영어 단어 하나가 파생이 되는데 그게 바로 persuade라는 이 단어를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는 설득하다, 설득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적으로 봤을 때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충성이란 하나님께 설득된 상태, 하나님께 설득이 되어 마음으로 승복하는 내적인 태도,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에너지가 많고 열정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충성을 자꾸 행위적인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헌신하고 땀 흘리고 봉사하고 또 열매를 많이 거두고 이런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충성은
그런 행동적인 의미가 아니고 내적인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한 상태, 내가 하나님께 승복당한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의 우환이 무엇입니까? 직장 상사가 내게 뭘 요구할 때는 겉으로는 굉장히 충성하는 것처럼, 그 말에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승복이 되지가 않습니다. 제가 참 슬픈 것은 생각보다 많은 교회에서 이런 행동적인 충성이 일어나는데 마음으로 승복하는 충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땀 흘리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렇게 충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더 본질적으로 나는 내가 내게 성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나를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해주고, 그래서 내가 성복하고 내가 성복함으로 누리는 마음의 평안을 원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복음 성가 중에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최용덕 간사님이신데, 이 가사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어린 딸이 너무나 어린 꽃도 피기 전에 아이가 큰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30대 초반에 젊은 부부 입장에서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절망적인 일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승복하는 것이죠.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납득이 안 되지만, 영혼과 영혼을 이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살이보다 못한 나 같은 인생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라고 거기에 승복하니까 이런 놀라운 노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승복하는 진정한 내적인 충성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샬롬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먼저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절망 구덩이를 뒹굴 수밖에 없는 시간인데, 여전히 그 내면에 빼앗기지 않는 샬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피스티스, 하나님께 승복당하고 설득당하여서 영적으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지속적으로 충성하는 삶의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 속에는 지속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반짝 열심을 내서 그런 차원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핵심이 뭐냐 하면 25장 19절을 보니까 언제 결산을 하는가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식의 임기응변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승복하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충성이 가능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상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서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엄청난 학문에 엄청난 집안에 요즘으로 치면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고 미국에 유학을 다녀오고 집안은 이름만 대면 아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 노예가 되어 나중에 그가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바로 그 앞구절의 13절 1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선행에서 내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랑의 감사와 감격이 바울을 요동치게 만드니까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꾼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바울의 고백 하나에 가슴이 뭉클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여러분, 바울이 엄청나게 일군 교회를 내려놓고 어디 해외 선교사로 떠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고백을 한 후에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인생에 어떤 비극이 닥칠지 알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매여 이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 내면을 떠나지 않던 선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자녀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했었는데 어떤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이 구원의 감격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피스티스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충성된 사자는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설득당하여서 하나님께 승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여 진정한 충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펴 열심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